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것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 시험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하는 두 번째 시험에 사단은 실패했고 그리스도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다음 코스로 인도합니다. 그 다음 코스가 어디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고 시험한 것입니다. 미혹한 것이죠. 유혹했습니다. 주로 동물을 달랠 때나 동물을 유혹할 때나 동물을 훈련할 때나 동물을 이끌 때에는 뭘로 합니까? 주로 먹이로 하는 거죠. 먹이로. 애완동물을 우리가 길들일 때 먹이로 길들이고 먹이로 훈련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속담에 동물은 먹이로 유인이 안 되면 우쭐한 것으로 유혹하라. 그런 격언,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대부분 먹이로 유인하면, 먹이로 유혹하면 대부분 다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먹이로도 안 되면, 그래도 안 넘어오면 아주 우쭐하게 만들어주면 대부분 다 넘어온다 하는 것이죠. 칭찬하고 쓰다듬어 주고 우쭐하게 띄워주면 동물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사람도 우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기나 유명이나 명성의 그런 시험에 사람이 약한 것입니다. 아가마귀 사단은 이것들은 시험에 있어서 유혹에 있어서 미혹하는 일에 있어서 명수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전문이라 하는 것이죠. 1차에 실패하면 그 단계를 다시 옮겨서 2차로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시험을 만들어서 또 다시 시험하는 한두 번 해가지고 제풀에 넘어지고 포기하고 그럴 사단이 아닌 거예요. 사단도 전문가적인 그런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한번 시험이 있는데 내가 끝까지 하면 너를 시험에서 내가 넘어뜨리고 말지. 그리고는 잘 포기하지 않아요. 물질로, 돈으로, 먹을 것으로, 힘으로, 권세로 시험해도 안 되는 예수님을 이번에는 인기로 시험하고 유명으로 시험하고 명성으로 시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지요. 갈릴리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런 그분이 사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공식적인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때 그 시점에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뭔가 굉장한 일을 해보라고 미혹한 것입니다. 그에게 열렬한 한호를 안겨다 줄 그런 일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지금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고 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턱 받아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몸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성전에 몰려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 최고, 예수님 멋쟁이 하고 박수갈채를 보낼 것이다 하는 미혹인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냥 하루아침에 목수의 아들에서 기적을 행하는, 성전 꼭대기에서 첨탑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기적의 메시아, 기적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방법이야말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셨기에 그렇게 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거부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그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나를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시도하기보다는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단호하게 사단을,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리 매력적일지라도 인기나 유명이나 명성이 아니라 나는 사명이다. 매력적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명성을 얻고자 함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먼저고 사명을 수행해야 되고 사명을 행하는 일이 바로 나의 일이다 하신 것이죠. 사탄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유명세의 유혹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유명과 명성과 인기는 그 거짓 가치입니다. 그리고 순간의 가치일 뿐이지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결국은 그 유명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적인 유명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연장해 보려는 그런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고 역사가 그걸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유명, 이 세상의 명성,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나이가 먹어보니까 다 알지 않던가요? 그렇죠. 몇 조금 되도 않는, 얼마 가지도 못할 그런
명성과 유명과 권세와 이런 것,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은 더 깊은 구렁텅이에, 수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이죠. 다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인데, 다 지키지도 못할 것인데. 세상 살아갈 때 누구나 유명의 시험이나 명성의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마귀는 남의 시선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하지요. 튀는 행동을 해야 튄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좀 몸도 드러내야 되고, 인기를 위해서는 거룩한 것 그것 좀 약간 포기해야 되고, 거룩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렇잖아요. 좀 야해도 괜찮다. 인기를 위해서라면. 거룩은 기회를 줘도 괜찮다. 인기를 얻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 지금도 아가마귀 사탄은 세상 유명을 가치로 잡으라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진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해진다고 한다고 하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 길을 갑니다. 십수년 무명 가수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무명인 그런 연예인들이 유명해진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도 많냔 말이에요. 그렇죠? 사단은 예수님에게도 아주 조약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즉각적이고 화려하며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라. 그런데 그 방법은 성경이 허락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런 방법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지요. 하나님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가 십자가에서 달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첨탑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설득합니다. 사단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함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안심시키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주장하고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성경이라도 왜곡시키는, 그것이 사단의 하나님 말씀 사용 방법이고,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 쓰는 그런 상투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의심을 주고 또 신앙생활의 삶의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유명의 길을 던져버리셨습니다. 명성의 길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유명해지기만을 바란다고 하면 그것은 이율배반이고 그건 배은망덕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가시멸 유관을 쓰시고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심지어는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골고다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범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희생적인 삶, 자기를 내려놓는 삶,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삶, 이것이 인류의 소망이고 미래이며 그리고 대안일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소망이고 미래의 대안인 거지요. 그렇죠? 모두가 다 명성을 버리고 유명을 버리고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진다고 하면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기다려야 될 그런 시기가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단이 유혹하는 방법으로 유명해지는 것, 그것을 포기하시고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늘 남에게 인정받고 남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우쭐해지는 것, 그것을 출세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여기는 이것은 여러분 병든 욕심이고 그건 병든 탐욕이고 탐심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썩어질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셨고 거절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유명이나 명성으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과의 깊고 아주 튼튼한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은혜로서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유명해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명성을 얻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알 때 더 힘써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고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주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마도 아가마귀 사탄은 유명세를 타게 해주겠다고 시험하면 예수님께서 솔깃할 것으로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흔들림도 없으셨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안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주신 사명과 사역에 묵묵히 전진하고 매진하고 묵묵히 일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실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하고 약속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막 세상 유명만 쫓아다니고 세상 명성만 쫓아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이 없어요. 그 다 버리고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얼굴을 쫓아다니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에게, 처음 시작한 것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이렇게 유명하려고 하지 않는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히 매력적일지라도 유명이나 명성이나 인기가 아니라 주를 시험치 아니하고 주만 높이는 사명으로 사는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며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매력적이긴 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환호하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우리도 유명에 뛰어들고 명성에 뛰어들고 인기에 뛰어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주만 높이는 그런 사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다, 그렇게 여기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고귀한 삶이다 하는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뭐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끌려다니고 그러진 않겠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유명이나 명성이나 인기에 흔들리고 미혹당하고 시험당하고 끌려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말씀을 악한 마귀 사단에게, 시험하는 사단에게 선포했을 때 결국 악한 마귀 사단은 주님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주님을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수종들게 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똑같은 시험의 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적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이 공생애를 이 시험에서 보여준 것 그대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그것을 사랑하면서 지키면서 사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내셨던 그 삶을,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은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예수님께 유명이나 명성이나 인기와 같은 그런 것으로 시험하고 미혹했습니다. 첨탑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안고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성전에 모여 있는, 성전들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찬양하고 환호하고 그렇게, 그러므로 네가 인기를 독차지하고 명성을 얻게 될 것이 아닌가 하고 미혹했을지라도 거기에서 자그마한 그런 마음의 흔들림도 미혹당함도 없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명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유명이나 명성이나 인기의 시험을 받을지라도 모범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닥친 그런 시험을 이겨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미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누리시는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며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